우리는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 절망의 시대 속에서 이제 성벽과 성전이 이제 재건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현재 지금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불편하고 또 어렵고 또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다양한 환상들을 보게 하시고 그가 본 환상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스가랴의 여러 환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다양한 메시지들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2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측량줄을 잡는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불성곽, 이 불성벽을 통해서 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다시금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본문이라고 한다면 오늘 3장은 그 성벽과 또 성전이 하나님 앞에 재건되었다면 이제 그 안을 이제 구성해야 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 교회로서 온전히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한 성도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데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갖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 균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 이렇게 학원이나 또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선생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지도하는 게 참 편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지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성은 사실은 분명한데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을 여러 차례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자신의 자녀를 가르칠 때는 그게 학교나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만큼 명확한 디렉션을 아이들한테 주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 선생이 참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부모는 자식을 너무 깊이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늘 뭔가 양극단에서 뭐 불친절하게 뭐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굴던지 아니면 반대로 쓸데없이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뭔가 이렇게 막 친절하게 굴던지 이렇게 뭔가 양균형을 잃고 이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갖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 태도는 바로 뭐냐면 균형이죠. 너무 지나치게 뭔가 이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너무도 지나치게 엄격하지도 않은 가장 건강한 그 어떤 지점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불균형 속에서도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갖는 이 절대적인 기준 하나는 바로 뭐냐면 부모는 절대적으로 자식의 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어떤 다운이 친구들과 어떤 문제로 시시비비가 붙는다고 하면 이 아들한테 뭔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냉혹하고 냉정하게 그 잘못을 제 자식에게 따지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부모와 자식은 객관적인 어떤 이 태도와 생각을 서로 갖고 또 바라보기가 쉽지 않은 관계이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오늘 3장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장의 환상은 바로 뭐냐면 이 고대 히브리 법정의 환상을 보도록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인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행색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불에 그슬린 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것은 여호수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는데 그 영적 상태를 대변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현재 그의 행색이 굉장히 이렇게 남루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지금 그의 상태가 또 이스라엘의 상태가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한 상태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이 원고와 피고 입장의 사탄과 여호수아는 만난 것 같고 결국 그것을 재판하는 이 재판관 하나님의 환상을 스가랴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의 이 옷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는 지금 피고의 입장으로 지금 재판장에 섰는데 그의 옷의 상태를 봤을 땐 지금 그에게는 분명한 혐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절대적으로 악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피고의 입장으로 불려진 여호수아의 상태가 불에 그슬린 옷처럼 굉장히 남루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여호수아도 이스라엘도 여전히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의 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공정한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든 또 자신이 사랑하는 어떠한 그 존재든지 간에 어쨌든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그 죄의 값을 물어야 하는 게 이 재판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 법정의 재판의 특징을 보여주는 이 환상에서 한 가지 하나님이 좀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판결을 내려야 할 판관인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변호사가 돼서 여호수아의 이 죄를 대신 변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죄를 변호할 뿐 아니라 그가 어떤 전제로 변모되어야 하는지를 이 사탄에게 책망하고 오히려 지금 이 죄의 혐의를 가지고 법정에 섰던 여호수아를 변호하고 그를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시키고 오히려 여호수아를 이렇게 죄를 또 이렇게 침노했던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환상을 오늘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책망의 대상은 사탄이고 결국 우리는 책망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지금 여호수아가 입고 있는 옷이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상태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불에 그슬려 재만 남은 나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불에 그슬린 나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심판을 완전하게 받지 않은 심판 직전에 그가 지금 누군가로부터 꺼내진 받은 상태라는 걸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의 값은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지금 그들은 이 불에 그슬린 나무가 아니라 불에 완전히 타버린 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죄가 되어야 마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죄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죄가 아닌 불에 그슬린 정도의 상태로 그들을 멸망 직전에 구원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멸망이 지금 발 앞에 땅에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에 미치는 이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 직전에 구원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오늘 지금 2절의 상태가 지금 그러한 상태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의 어떤 가치와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옷을 입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오늘 3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에 그슬린 나무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죄가 되지 않았어. 뭐 이것이 어쩌면 우리 자랑일 수도 있고 나는 쟤네들처럼 멸망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쟤네보다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존재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좀 자부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죄가 되지 않고 불에 그슬린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저들보다 특별하게 더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존재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상회할 만큼 어떠한 잘한 것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장 낮은 기준점에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와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때로는 과잉적으로 포장하고 또 꾸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변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서 있는 출발점은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3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걸 우리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타인의 모습과 우리 스스로를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 나는 없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집? 나는 없네. 쟤는 결혼했는데 난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있네. 쟤는 벌써 취직해가지고
벌써 이렇게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고 있네. 쟤는 주식을 해서 얼마나 벌었는데 나는 주식도 안 하고 있네. 우리는 그렇게 타인과 세상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비교하는데,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건 타인과 어떤 그런 세속적인 가치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자꾸만 비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미 없는 데에 타인과 나를 비교해서 자꾸만 의미 없는데 나의 경쟁심을 돋구어서 의미 없이 세상적인 기준에 맞춰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태인가를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과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늘 우리는 이런 날카롭고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내면과 비춰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늘 우리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혹시나 그슬린 나무로 있는지, 아니면 이제 곧 타버릴 죄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후반절 4절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더러운 관들을 벗고 그슬린 나무와 같이 그런 옷들을 벗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아름다운 영광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나를 솔직하게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외출하기 전에, 자기 전에, 또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 늘 거울을 통해 우리가 용모를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한 나의 실제적인 영적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은 영적 상태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의 법과 하늘의 법이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변호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재판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재판을 통해 여호수아의 죄를 단순히 변호하고 그렇지 않다, 얘는 그런 애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여호수아를 변호할 뿐 아니라 그가 입고 있는 모든 더러운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호수아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율법의 목적이 이러합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세상의 법은 우리에게 최저를 제시해서 나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이든 뭐 전 세계 모든 헌법이든지 간에 모든 헌법은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상위 인간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 인간에게 우리 가운데 제시합니다. 최소한 이 땅에 살려면 이거는 해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은 어쩌면 시작은 세상의 법과 시작하게 살인하지 말라고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냥 사탄으로부터 책망받지 않는 존재,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존재, 그냥 지옥을 겨우겨우 면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있는 그 존재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단순히 구원을 해서 이 위험천만한 죽음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죽음을 면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음을 면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착하게만 자라라, 뭐 건강하게만 자라다, 뭐 이렇게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은 단순히 그 정도로, 단순히 그냥 친절한 정도, 그저 그냥 도덕적인 정도, 그냥 윤리적인 인간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윤리적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도덕적인 것이 담을 수 없는 하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워서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지역자치 공동체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유도 동일합니다. 그냥 내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 겨우겨우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을 모면하기 위해 우리는 부르심 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어쩌면 시작일지 모르나 그건 단순히 그저 시작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아름다운 영광의 옷을 입히시고 정결의 관을 우리 가운데 머리에 씌우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결의 관, 또 아름다운 이 에봇을 주님 앞에 다시금 입어야 할 차례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입니다. 그럼 이제 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또 이 관, 또 옷을 입히시면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남기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라입니다. 이것은 오래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부터 또 태초에 어쩌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요청하셨던 단 한 가지 바람, 나의 길을 따라라 이것입니다. 단순하지만 명확하고 이것은 설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데 참으로 진심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이것이 죄를 가진 인간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깨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금 말씀 앞에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권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감히 당부합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든 발걸음들을 멈추시고 주님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도, 또 하나님의 규례는 너무 입체적이고 또 너무 의미가 많으니까 제가 한 가지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 드리면 오늘 말씀으로만 좀 따지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은 매우 불공정한 사랑입니다. 매우 편파적인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만큼 편파적인 건 없습니다. 아무리 공적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부모는 자식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 운동장에서 이렇게 막 운동회를 하면 막 수십 명, 수백 명의 아이들이 막 거기서 이렇게 한데 어울려져 있지만 그러나 부모의 눈은 자신의 자식을 찾는 데에 바쁘고 자신의 자식을 찾았다면 그 자식을 바라보는 데에 급급합니다. 그 수백 명의 아이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해야 할 도와 규례가 무엇인가 라는 어떤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시겠지만 만약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기 어렵다면 오늘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그 불공정한 사랑을 내가 한번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 봐야겠다.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하는 불공정한 사랑의 대상은 가만히 있어도 불공정한 사랑이 흘러가는 대상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불공정하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원수를 사랑하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도록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35절과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에 불공정한 사랑의 도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 때는 첫 번째로는 우리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이 불공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10월, 11월, 12월 2025년을 이제 3개월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반기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남은 3개월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인도하시기를 바라는 말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따라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학교를 위하여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우리 어린이 교회, 청소년 교회, 청장년부 이 세 부서에서 활동하는 많은 우리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 또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주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